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본인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겸손한 성인데 시작은 교만입니다. 전보라는 전직 대통령한테 담화문을 발표할 때 본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참 특이한 출발을 시작을 할 때 항상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겸손한 표현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저는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저는 누구입니다. 저의 직업은 뭐고 저희 부모님도 보통 그 이름에 부모로부터 이름을 따서 제임스 3세 이렇게 하면 자기가 누구의 어디서부터 어디에 속한 것을 나타냅니다. 옛날 우리 문중을 따질 때는 자기가 무슨 공, 몇 대 손 이런 걸 항상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그의 몇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나의 시대죠. 부모도 없고 누구도 없고 내가 누구입니까? 나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본인은 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는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그게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입구에 구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항이 자기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 낳고 그렇게 말하겠죠. 난 구피로서 구피를 많이 낳다가 죽었다. 어느 날 맑은 물이 들어왔고 먹을 게 늘 떨어지지 않고 참 애 많이 낳고 죽었다. 그게 구피의 행복이겠죠. 재수 없게 모더에 걸려서 누구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저 안에서도 지금 구피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 멍멍이 키웁니다. 멍멍이가 보기에는 지금 자기를 위하는 그 가족,
그 집이 멍멍이의 세계입니다. 멍멍이가 보는 세계는 그렇죠. 마당에 나아가도 좀 멀리 가면 좀 당황스럽죠. 자기 그 집이 있는 거기가 제일 안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랑받다가 죽으면 걔는 완한 개팔자야. 그러겠죠. 우리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을 벗어나지 못한 인생을 사니 그게 전부인 것처럼 촌놈이 서울에 왔다. 대단한 넓은 세계를 봤다. 그것만 해도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해외에 좀 한번 나갔던 미국 갔다 왔다. 그 하나만으로도 이슈가 되고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직 우리는 우주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우주에 갔다 오면 비디오로 보는 것, 영화에서 보는 그것과 이 실체는 다르기에 갔다 온 사람이 매우 흥분함이 많을 겁니다. 놀라. 우주를 보면 놀라. 작은 어항이 전부인 것처럼. 저 아이들도 지금 뛰노는 요 쳇바퀴처럼 드는 저희가 지금 요 세계 안에서 지금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또 답답하다고 뭔가 더 넓은 영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동네에서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한국 땅도 어디에 제대로 보지도 못한 우리들, 해외에 좀 나갔다 왔다 하더라도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어느 놈은 복이 많아서 세계 여행도 많이 다녔대. 그렇게 말하겠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참 복 많아. 그런데 교회 오니까 헛되다. 그것도 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부모에서 아주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다소에서 또는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신앙적으로나 문벌로나 뭐 하나 꿀릴 것 없는 이 시대에 가장 아주 촉망받는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대단히 잘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늘 알게 하는 일이고, 또 예수를 통해서 더 깊은 세계를, 더 깊이를 보여주었지만, 하나님, 이 천지만물의 창조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또 그 보낸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생명 중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완성하는 일에 택하여 나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택함을 받은, 그냥 구피가 구피로 살다가 끝나고 멍멍이가 멍멍이로 살다가 끝나고, 우린 그냥 한국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애 키우고 집 마련하다가 나름 뭐 이것저것 하다가 늙어서 요양원에 있다가 아니면 좀 괜찮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게 그게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 구원, 복음, 이걸 모르면 그냥 우리는 구피처럼, 멍멍이처럼, 또는 그냥 이 속한 이 한국 땅에 나름 열심히 살다가 뭐 그게 인생. 이 금방 50이네, 뭐 금방 60이네, 뭐 별거 있네. 이 세상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구피도 아니고, 구피의 인생이 아니고, 멍멍이의 인생도 아니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이 아니라,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속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지금 주님이 부르셨다. 그 부르심 앞에서 그냥 우리는 저 하나님 덕분에 병도 낫고, 하나님 덕분에 평안도 얻고, 하나님 덕분에 없던 아이도 생기고, 하나님 덕분에 빚도 없어지고 집도 마련하고 뭔가 잘 되었더라. 그게 하나님인 줄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 속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우주가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먼지처럼 휙 왔다 휙 개팔자 상팔자 이렇게 끝나야 되는 이 인생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 복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고 믿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도 아니었고, 우리가 알고자 함도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 속에 지금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죠. 우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정답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부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완성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그 계획 속에 너희들을 택하여 불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지 않고 믿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구피처럼, 그냥 개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것처럼 그냥 살다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믿는 그 고백 속에 여기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건 전적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내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기쁜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은 다 틀리죠. 각 사람마다 자기의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러나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다.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수많은 갈대아 우르의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그를 지명해서 불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믿게 해 주신 은혜예요. 그분이 믿게 하시려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믿는 건 내 믿음이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 바울이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된 것도,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이건 전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건 알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알 수 없는 거죠. 이전엔 육체로 보았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의 목수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가 뭔가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좀 있었나? 랍비나 선지자인가? 이렇게밖에 추측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알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머리가 좋아서 네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의 빛을 비추어줘. 그 빛을 비추어준 것은, 알게 하신 것은 이제 너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알게 되고 믿음이 주어진 거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그 빛이 비출 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서 보게 되고 듣게 된 사람은 꼭 소경이 귀머거리가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거죠. 귀머거리가 귀를 열은 거죠. 문둥병이 깨끗해진 거죠. 어떻게 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음으로 보게 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게 하는 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잔치의 비유에 나옵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누구나 다 와서 앉아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구별합니다. 아무도 예복을 입고 들어올 수 없는 저 길거리에 있는 주인들, 더러운 쫄뚝발이 별의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앉혔죠. 지금 이 잔치에 앉히기 전에 예비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자기 옷을 벗고 입혀주시는 그 예복을 입는 자는 이전에 입었던 옷이 무엇인가?
이전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는 지금 조건으로 하지 않고 그 옷을 갈아입었느냐 그것으로만 지금 구원을 말한다. 입은 자는 말합니다. 내 옷이 아니라 주님. 나의 더러움을 가려줬고 나의 허물을 덮어줬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의롭게 하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의의 능력은 주님이 나에게 준 능력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가 내가 설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서울대학 나와서 잘하고 나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10배 열심히 해서 했습니다. 이게 아니지. 오히려 서울대학 나온 바울이 해가 됩니다. 내 머리를 믿고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해가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잘합니다. 아는 게 없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주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게 있으면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실체, 그 사랑을 입은 자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저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사는 것인데 저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한 악한 세상이에요. 심판대에 놓인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 세상은 아름다워. 세상은 참 좋은 것이야. 전에는 그 세상에 있었고 그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바르게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혜도 구해보고 명분도 세워보고 목표도 세워봤습니다. 선행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하고 뭔가 악과도 싸우고 불의와도 싸워본 사람. 그런데 그것으로 악이 없어지고 세상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공자가, 맹자가 어떠한 교육으로도, 어떠한 이념으로도,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인간의 이 안에 있는 탐욕과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답을 낼 수가 없는 죄에 속해 있고 죄 아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세상입니다. 번영을 누리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평안하다, 여기는 지금 문제없다. 그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해서 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알았던 그런 죄인의 삶에서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불러내었습니다. 성도로 우리를 불러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쓰시고자, 우리를 사용하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진리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부르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지 말래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은혜를 받아보니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이만큼 충성했어.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보면 구원받은 백성은 깨닫습니다. 구제를 해보니까, 가진 것을 내어놓아 보니까 내 안에서 그걸 붙들고 있는 내 안에 이기심과 탐욕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아낌없이, 이런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 예수를 보게 됩니다. 헌금을 하며 꼭 내 것인 것처럼, 아니 입으로는 주님인 것처럼 말하지만 내놓을 때마다 속에서 갈등하는, 속에서 이 전부가 주님 것이라는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내 안에서 내 필요와 내 계산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아무 조건 없이 물과 피를 쏟아주신 주님, 그 사랑을 입은 자에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죄인줄을 믿습니다. 남을 위해 보니까 내 마음에 들면 이게 남을 위한 게 좀 되는데, 선행이 되는데 내 기준에 뭐가 부딪히면 때문에 눈꼬리 쉬고 속에서 어깃장이 나는 이런. 그런데 어떻게 해? 이런 나를 십자가로 사랑하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내 사랑으로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내가 이제 온전해서, 나는 이제 흠도 없고 정도 없고, 나는 내 안에 아무 갈등도 없고, 내 안에 아무, 그래서 아주 나는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내 안에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 이건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얼마나 거스리는지를 경험하면서 더욱 주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내가 되었다 함도 아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건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뭔지 경험하는 사람, 이게 구원의 백성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 복음은 날마다 더 필요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밥 주는 것, 물 주는 것, 그건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그것은 맺기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더 절실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로마에 있는, 우리 서울에 있는, 삼양동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받은 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알아가는 자입니다. 전에는 너무 조금 알았다가 이제 조금씩 더 알기에, 알아가기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붙들려 갑니다.
그것을 지금 받았기에 우리는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후원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을 계속 붙들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끌고 갑니다. 넘어져도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는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복음의 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은혜 안에서 평강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한다고 할 때 불안합니다.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주님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자꾸 나를 흔들리다. 내가 뭔가 예배에 나오고 내가 뭔가 할 때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말을 하다. 그래서 맞아. 주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계속 나에 붙들려 있는 이 내가 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알게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왜 자유함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왜 알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알아야 되고 자유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흔들린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계속 나를 본인은 나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치유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부르짖습니다. 듣게 해달라. 보지 못하는 자는 듣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나아갑니다. 우린 주님 앞에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받았습니다. 받았기에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생명문화의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